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8장은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대결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하나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는 기브온 앗술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하나냐는 기브온 출신의 예언자요 앗술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도시로 베냐민 지파 소속의 레위인들의 성읍입니다. 이곳은 다윗 때에 성막을 두었던 곳이고 솔로몬 때에는 1천 번제를 드렸던 곳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여호와의 성막을 두었을 정도로 기브온은 종교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던 곳입니다. 하나냐는 종교적으로 중요한 지역 출신의 예언자로서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나 출신 지역 등으로 볼 때에 이 하나냐는 나름 권위 있는 자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유력한 하나냐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28장 2절과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냐는 유다가 바벨론에서 2년 안에 풀려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과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앞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것이요 바벨론에 대항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겠다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받은 말씀을 그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며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전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냐는 그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에 보니 11절에서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목에 걸고 있던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여호와께서 2년 안에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고 선포합니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미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는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바벨론에게서 2년 안에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냐의 메시지, 백성들은 어떤 메시지를 더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선포를 더 좋아했을 것입니다. 나라의 멸망을 원하는 백성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위협이 있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된다는 메시지를 다들 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지만 그 역시 나라가 멸망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나라가 2년 안에 다시 회복된다는 이 하나냐의 말에 예레미야는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냐의 말이 비록 거짓임을 알았지만 예레미야는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말을 하면서 그 역시 나라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냐의 말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신 적도 없고 오히려 27장에서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올 것이라는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아플 수도 있고 때론 우리가 원치 않는 말씀을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거짓 예언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냐냐를 보면 말하는 형식이나 선포의 방법 등이 예레미야와 유사합니다. 예레미야 7장이나 26장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는 평화에 속지 말 것과 진심 없는 형식적인 신앙을 하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냐나도 예레미야와 똑같은 모습으로 선포합니다. 그도 성전에서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며 선포합니다. 모습만 보면 예레미야나 하나냐 둘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모습만 가지고는 분간할 수 없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간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즉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의 성취를 통해서 그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분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말은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경우 그것이 성취되는지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자기 생각이나 착각에 근거하여서 말을 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짓임이 밝혀집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로 설교 말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다양한 말씀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는 이런 많은 정보들 속에서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도 일반 교회처럼 만들어서 설교를 많이 올립니다. 어떤 유튜브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본 계시라며 자기가 전한 말이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올바른 성경적 해석이 되지 않고 성도들을 공포심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여서 거짓으로 속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올바른 말씀 해석과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이 성경 말씀은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건강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증되지 않은 말씀보다 교회 목회자의 검증된 성경 해석을 듣는 것이 올바른 믿음을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지 않고 올바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듣기 좋은 말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 하면 하나님보다 나 중심의
편협한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꿈, 환상, 계시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큰 맥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줄기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지 멸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몇 가지 내용을 분명히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나는 예레미야의 목에 걸고 있었던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유다를 해방하셨다는 거짓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들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무 멍에 대신에 쇠 멍에를 만들어서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유다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와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나무 멍에를 꺾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합니다. 거짓 예언자의 선포로 하나님을 돌이키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거짓 예언한 하냐나는 예레미야로부터 금년에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결국 말씀대로 하나냐는 그 해에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나의 생각이나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많은 말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에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거짓에 속지 않고 참된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의 무서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아프게 들리고 우리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거짓에 속지 않는 지혜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됨 없이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시작된 하반기 훈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경건 훈련을 통하여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하시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옵소서. 마음이 힘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어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